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창고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은 자유자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벌써 많이 듣던 이야기죠. 지금까지 제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요 말씀으로 딱 끊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함부로 사용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자여 하나님 말씀을 절제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절제하지 못하면 만인의 투정으로 공멸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리버티 자유와 프리덤의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리버티 자유로 이기주의적인 삶, 나만을 위한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렇게 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지는 프리덤의 자유로 누리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유의 방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을 적으면 자유의 방향은 서로 책임져 주는 것이다. 책임져 주는 것, 그죠? 네. 자유 만능주의로 빠져서 리버럴로 빠져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죽게 이렇게 되지만, 프리덤의 자유는 서로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결혼이라는 그 사랑의 끈을 묶었어요. 그 묶고 나니까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또 그 사랑의 끈이 한 거풀 더 또 묶여지죠. 그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또 대책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사랑의 끈이 묶여진다는 거죠.
이 사랑의 끈이 묶어질 때마다 무엇이 늘어납니까? 사랑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말미암아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말미암아 씨족이 만들어지고, 씨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방향은 서로 책임지는 것으로서 공적 자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유란 무엇이냐? 책임과 질서와 법치 사회의 근본되며 이 국가의 기본 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리버티의 자유, 말은 좋아요. 리버티의 자유가 정말 그 자유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나 그 해방이, 그 자유가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된다면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것처럼 만인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리버티의 자유를 프리덤의 자유로 제한시켜 주신다. 제한시켜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속박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책임인 거죠. 속박과 책임이 들은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너 왜 결혼하니? 결혼이라는 그 속박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그 굴레에 난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예끼는 거. 그거는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유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어느 것이 진짜 자유스러울까요? 인간을 이렇게 바닷가에 어린아이를 한 명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헤엄도 못 치는 이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그래서 자유롭게 매일 뛰어놀고, 여기서 이 파도가 만약에 넘쳐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것이 자유스러울까요? 그냥 혼자 살아간다면 사람은 고독 속에서 곧 죽게 돼 있어요. 고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그 고독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담배 피우게 되고, 알코올 마시게 되고, 그것도 못해서 마약 피우게 되고, 그것보다 점점 더 쾌락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쾌락에 빠지려고 그래요? 고독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옆에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이것이 속박입니까? 나는 우리 부모의 틈박에서 나는 딱 메어져서 나는 속박되어서 나는 꼼짝도 못하겠어. 이게 자유스럽습니까? 어떤 게 진짜 자유스럽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속박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늘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구범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셨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보실까요? 뉴펀들랜드는 저쪽 캐나다하고 가까이 있는 그 뉴펀랜드 지역이죠. 거기서 출신인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탐험가예요. 이 사람이 세계를 여행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새를 몇 마리 이렇게 선물로 받았대요. 그 중에서 근데 그 새들을 이제 새장에 넣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 새가 그 새장에서 나가야 해달라고 한 마리가 그렇게 울면서
머리를 그 세장에 찌면서 발로 발톱으로 그 세장을 긁고, 그래서 불쌍해서 이 바틀렛이 그래, 너네 마음껏 날아가서 살아라. 가서 세장을 열고 그 새를 꺼내줬어요. 그 새가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확 공중을 날았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새가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아까 그 날렸던 그 새가 다 지쳐서 자기 새장 앞으로 와서 앉게 되었고, 그 너무 지친 나머지 쓰러지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새에게. 여러분, 아무리 넓은 창공이라고, 아무리 넓은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는 자유의 세계다라고 날아가지만, 오히려 그 광활한 것이 이 새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이 새가 처음부터 지구 끝에서 지구까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새라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가기 위해서 또 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그 에너지를 키우고 날개의 힘을 돋궈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도 없는 그런 새가, 새장에 있던 새를 날려보냈다. 이 새는 뭐 죽음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는 것이 무조건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생명과 자유를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로원가에서 예수님 앞에 눈을 뜨인 요즘은 시각장애자라 그래야 된다면요, 그죠? 그 시각장애자가 예수님 눈을 띄워줬어.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라. 이 시각장애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을 띄워줬어. 평생 이 시각장애로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 눈을 띄워줬어.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집에 가려면 다시 그 뜨었던 눈을 감고 그가 짚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그는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지금까지 그는 이 자기가 눈을 뜨고서 그 집과 지하에 있는 곳에 그 위치를 아무것도 눈으로 보고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눈은 띄어졌지만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사랑인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것. 자그마한 사랑인 것 같지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집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눈을 뜨는 눈봉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것이 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게 필요한 자유인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고독한 결단.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늘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존경하고 이분의 그 업적에 대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적용시켜야 돼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고독한 결단,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사의 물결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4년에 고종의 밀사로 미국으로 출국할 때, 그것을 결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국제정세를 파악한 후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외교 독립론을 설정했던, 그것 또한 분명한 고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1946년 6월 3일 남한을 다 여행하면서 이 나라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지 1945년 6월 3일 날 정읍이라는 곳에 가서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하든지 소련과 미국이 함께 공동으로 남과 북을 통치해서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만약에 세상의 모든 그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장개석이 그 국민 정부가 전 중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모택동에 의한 공산주의가 만들어서 이제 그 나라가 일본의 그 핍박이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일본을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결정하자. 그러고 나서 국공합작이 일어났어요. 그 국정합작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러면 장개석의 국민의 정부가 중국을 통치했나요? 아니죠. 결국은 모택동의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중국은 중국 공산인민주의 공화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개석은 타이완으로 쫓겨나서 지금의 대만이라는 것을 지금 세상에서 중국이 대신해서 대만을 아직 나라도 아니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유엔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련과 미국의 결정처럼 신탁 통치를 5년 한 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늦고, 그렇게 공산주의자들과 무엇인가를 논의해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공산주의한테 먹힌다. 체코가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됐고요. 국공합작하다가 중국이 그렇게 국공합작하다가 공산주의에 먹혀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 발언이 아니고 남한을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고 기다리다가 또 국공합작했으면 반드시 넘어갔을 거예요. 이것 또한 엄청난 고독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1953년 6월 18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반공포로 석방이 또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1위까지 엄청난 이승만의 고독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 4월 26일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할 때 그것 또한 엄청난 고독한 결단이 있었다. 이런 결단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고독한 결정이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가. 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제주도하고 낙동강 이남에 있는 그 지역, 경상도 남부 지역만 남고 완전히 북한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1950년 7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 허리를 끊고 그 다음에 점점점 회복을 해서 1950년 10월 1일 날, 원래는 이 10월 1일 날 이 상태에서 미국과 유엔은 여기서 휴전선을 긋고 여기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쳐올려 들어가려고 할 때 유엔군은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그럴 때 이승만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이때가 아니면 남북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그래서 7월 28일인가가 아마 서울을 수복하고 그러다가 10월 1일까지 공격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0월 1일날 북진을 한국 군대만이라도 우리는 북진을 결정한다. 그래서 10월 1일날 북진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군의 날이 국군 창건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위로 치고 올라간 날을 10월 1일을 정해서 국군의 날로 10월 1일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 11월 1일 때쯤 중공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일사부터 일어나고 1953년 7월 27일 그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나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이런 반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51년 때부터 휴전협정을 맺자고 미국과 영국과 유엔 쪽에서 계속 휴전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이승만의 고민은 무엇이느냐. 만약에 지금 휴전협정을 맺고 유엔군이 다 떠나가고 미군이 다 떠나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판의 이 상태에서 중국과 소련과 북한의 좀 무자비한 저 세력이 다시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상태에서는 휴전을 못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 세력은 반드시 다시 내려와 우리는 적화되고 만다. 눈에 보이는 뻔하게 보이는 걸 어떻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계속 오죽했으면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에버레디라는 작전을 통해서 이승만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정신은 어땠냐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참전을 결정했어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에 참전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조그만 국지적인 전쟁을 막지 않으면 이 전쟁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 3차 세계대전이 될 거라 그런 우려 속에서 그가 남한을 일단 막아야 된다.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막지 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곧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확전을 막기 위해서 남한을 가서 참전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95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고 트루만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승리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에 출마하게 돼요. 근데 그 대통령이 출마할 때 아이젠하워 장군의 공약이 뭐였느냐. 속히 한국전을 끝내고 한국을 빨리 휴전시키겠다. 이것이 공약이었어요. 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런데 5년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한국에서 죽었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늘어나자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전쟁이 늘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젊은이들의 병사들의 죽음이 점점 많아지니까 미국에서 여론이 처음에는 한국을 가서 도와야 된다는 여론이 확 바뀌어서 종전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여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론을 없고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 그래서 지금의 38선의 그 휴전선을 만들고
그걸 협정을 맺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정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이제 곧 끝난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 차지한 땅이 만약에 선이 그어지면 그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려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2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진짜 큰 전쟁에 처음에 일어났던 전쟁보다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러자 영국에서조차도 이제 두 번째로 영국이 많은 군인들을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조차도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빨리 한국전쟁을 끝내라. 미국에서 한국전쟁 끝내라 그러죠. 영국에서 한국전쟁 끝내라 그러죠.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끝내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영국은 그 유럽에 있죠.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요. 일본은 뭐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그런 처지도 아니고, 중국의 장개석은 중국 본토를 버리고 대만에 와가지고 피신하고 있고, 누가 대한민국을 도와줍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휴전협정을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가는 우리나라는 몇 년 되지 않아 또 공산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한참 무슨 협정이 벌어졌느냐. 자, 그러면 휴전협정을 맺을 때 먼저 부상자들을 먼저 교환하자. 그래서 부상자들을 먼저 교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각국에 있는,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잡혀있는 각국 포로들을, 남쪽에 북한에는 엄청난 포로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거짓말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7,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었느냐? 37,000명 가까운 포로들이 잡혔어요. 중공군, 북한군. 그런데 실제로 남한 유엔군 그 포로들이 북한에 10만 명 이상이나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그 사람들을 우리도 다 보내면 너희들 다 보내야 되잖아요. 상호협정에 의해서. 그런데 거짓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7,000명에서 8,000명밖에 안 돼요. 거짓으로 협정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남한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약 37,000명의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7,000명의 포로 중에서 약 28,000명의 포로들이 원래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북한군이 되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협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올려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영원히 뭐에서 살게 돼요? 공산주의에서 살게 되죠.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미국이 세워질 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자 그랬어요. 각 개인에게 있는 인권, 그죠?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충권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세운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져서 전쟁 중에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 국군이 군사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내몰라라고 그런 그 사람들을 내보내주면, 북한은 뻔히 10만 명 넘는 그 포로들을 다 보내지 않고 7,000명에서 8,000명의 그 포로들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보내주면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암흑 속에 살게 되는. 지금 우리가 그쪽에 우리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많던 국군 포로들이 몇백 명 겨우 살아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니까 넘어와서 한국에 들어온 몇 명 중에 그 중에서 거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진짜 평생을 아우리 탄강에서 석탄 캐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그렇게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아는 거죠.
인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저들을 만약에 그냥 돌려보내주면 27,000명의 반공 포로들 저 사람들은 나중에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 인민 공산주의 속에서 살게 되고 또 저들이 북한 군인이 돼서 저들이 다시 남침에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고민에 빠지게 되죠. 휴전은 지금 해야 되겠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군이 전부 다 철수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죠. 그때 미국에서 이런 중국과 북한군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휴전협정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메가더 장군이 전쟁 초기에 만주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려서 중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자는 그 작전을 내세웠는데 만약에 지금 휴전협정에서 너희들이 조건만 내세우고 휴전협정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작전을 다시 우리는 오픈할 거야. 그랬더니 중공 측과 북한에서 협정에 진실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영국에서 인도 정부의 인도도 그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던 나라 영국군으로 이름으로. 예. 그런데 그때 인도라는 나라를 움직여서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 자, 그러면 그 포로들을 그곳에 북한과 남한으로 보내지 말고 아예 차를 제3국으로 보내자. 그래서 인도에 보내자. 인도에 그곳에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만들자. 근데 이승만이 그걸 따랐을까요? 안 되죠. 그들을 보내면 그들은 타국 사람이 돼버리고 가정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근데 또 공산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 그들을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우리나라 군대니까 우리 군대를 다 복귀시켜라.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은 지금 빨리 휴전협정을 맺자고 하지. 이 휴전협정을 안 맺으면 미국과 영국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그렇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리고 저들에게 휴전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37,000명, 8,000명의 그 남한의 포로들 중에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놔두고 남한에서 나는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하는 반공들이 27,000명을 그 자리에서 풀어줘버려요. 석방시켜버립니다. 획기적인 이런 사건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유엔군 쪽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엔에서 지금 휴전협정을 못하면 각 나라들에서 각 나라들 군대를 다 빼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남한은 남한대로 고립되고 이런 딜레마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조건을 내셉니다. 자, 첫 번째, 정전 후에 한미 양국은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되 그 1단계로 2억 달러를 먼저 제공한다. 세 번째, 미국은 한국군의 20개 사단과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시킨다. 네 번째, 양국 휴전 회담에 있어 90일이 경과되고도 정치회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이 회담에서 탈퇴하여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 다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미 양국은 정치회담을 개최하기 이전에 공동 목적에 관하여 양국의 고위회담을 개최한다. 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들어주면 우리가 휴전에 우리가 조인하고 협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북진해서 올라가겠다.
미국 측에서 할 수 없이 이 안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죠. 휴전이 협정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미국은 한국에 20개 이상의 사단을 만들어서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시켜주는 이 조건 들어주라. 그래야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다 철수했을 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반공 포로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행복 주권을 그들에게도 이 땅에 남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방공 포로를 석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휴전을 통해서 얻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의 경제 원조, 미국의 우리나라 군사력 증강, 이것을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을 이 남한에 저기 한국 지도 보이죠? 근데 한국 지도에 파란 부분에 제가 화살표 해놓은 부분에 보면 한국이 파랗게 돼 있죠, 남한이, 그죠? 남한만. 만약에 이 남한이 만약에 빨갛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도 빨갛게 됐어요. 일본이 빨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도 빨갛게 됩니다. 대만이 빨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못 사는 나라들 다 빨갛게 됐겠죠. 이것을 막아낸 게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고마움을 모르죠. 그가 어떠한 고독한 결정을 내려서 오늘날 우리 남한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고독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방공포로 석방을 정치적으로도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을 북한에 보내면 27,000명의 그 방공포로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되고 그것을 암흑의 세계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누려볼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들에게도 자유와 생명과 행복 주권이 있는 이 남한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봉사가 시각장애인이 눈을 띄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안내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종교의 한 파트로 띄어서 종교라는 부분을 내 인생에서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적응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신앙이 너무 저세상적인,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 내 신앙을 얼마나 적용시키며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교수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군인으로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말씀을 얼마나 적응시키며 살 것인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여세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기력은 다 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다, 모르면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설교하면 왜 정치적인 거를 교회에서 얘기하느냐. 아니, 정치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카터는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데 가서 했다. 그런 걸 설교해도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그것도 한 일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고독한 결단을 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의지, 의도, 왜 그들을 석방했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어냈고 그 얻은 결과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서도 왜 그분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습니까? 다 그분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신이에요? 근데 세인트 붙이잖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 이승만이 잘한 거, 크리스천들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그는 정치인만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국회의원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야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정치하고 내 신앙은 떨어져야 돼, 이렇게 분리돼야 되니까 나는 정치로서 정치인으로 살아간다, 교회에 모으면 교인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